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양한 규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9절 말씀까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포로로 잡힌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장자의 권리, 폐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형수에 관한 규정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규례라는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면, 이 규례를 앞뒤로 죽음, 살인과 사형이라는 것이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의 경우는 범인을 알지 못하는 죽음으로 생길 수 있는 책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 피살된 시체라는 말은 칼 또는 창에 의해서 죽은 피살체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죽인 자가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공동체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처리해야 하나, 결국 공동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사죄의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지라는 명령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미제 살인 사건이 우리 동네나 또 우리 동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대 도시의 숲속에서가 아니라 서로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작은 시골 동네라고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동네와 동네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는 흉흉한 동네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시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과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억울한 비난을 공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공동체의 안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이죠.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그 땅을 그대로 부정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암송아지로 대속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정말 죄인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후에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언제나 그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범죄까지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암송아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포로된 여인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는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 것은
그 여인이 속해 있던 자신의 문화, 즉 이방 문화와 결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애국의 시간을 주는 것은 부모와 혈연으로부터 스스로 정리하고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결혼하라 하십니다. 결혼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혈연과 혈연의 만남이 아닙니까? 그러나 포로요 또 이방인인 이유로 그것들과의 결별이 먼저 요구된 이후에 결혼하도록 허락됩니다. 또한 결혼한 이후에는 철저히 그 여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포로나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었고 이제는 더 이상 포로도 아니요 종도 아니란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여인의 자유나 권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이는 쉽게 침범될 수 있는 약자의 권리, 여인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장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약자가 항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도 외국인 결혼과 관련된 인권유린이 남편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현장을 저는 이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닙니까?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아들이라 해도 내가 장자를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먼저 난 자가 반드시 장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두 아내 중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욕망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두 몫을 챙겨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애정이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장자권을 결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서로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가진 고유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뒤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제시되는 여러 법들은 크게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나를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이라는 병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그것을 제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지나치게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페르나가 있는데 그 부모가 페르나를 도무지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시죠?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명령이죠. 어떤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도 포기한 페르나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과연 사회 공동체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건강은 곧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페르난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무에 달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밤새 두지 말고 그날 바로 장사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땅이 부정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 처형되었지만 그 시신을 계속 달아두는 것은 죽은 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죽음의 벌을 받은 이후로도 고인을 괴롭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전시효과를 기대하고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이해를 추구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악한 의도를 배제하심으로써 죽음의 그림자, 파괴의 그림자가 악한 영향을 끼쳐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 장치입니다. 감사합니다.